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그 시험 다시 안 봐도 되지만 떨어지면 운전면허 시험도 한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되지요. 우리가 잘하면 통과하고 넘어가지만 잘 못하면 반복해서 그 일을 또 겪어내야 됩니다. 역시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필요도 들을 필요도 없겠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반복해서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지만 변화시키지 못했고 들었지만 바꾸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읽었고 똑같이 들었던 내용일지라도 그것이 내 말씀되어서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없이 살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누구나 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다 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때로는 밤잠을 설친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순서를 정하고 생각하는 것 뭐 그런 일 할 수 있죠. 그것을 염려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는지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은 25절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 염려 지나친 염려를 우리에게 하지 말라. 아무런 생각 없이 내일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 계획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나친 염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몸을 상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이 염려라는 단어를 메림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잠을 설치다 그런 뜻이에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염려를 하는 것. 사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염려하는 삶의 문제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먹거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 장래를 위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 우리 모두가 경험했거나 또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런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일이 일어났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염려, 근심, 걱정해가지고 키가 자라나서 농구선수 될 수 있다고 하면 모두 다 키가 커가지고 농구선수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야 어차피 농구선수 안 될 거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농구선수는 못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 보고 염려할 필요 없다. 염려한다고 일이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염려 불가론 그렇게 이름 붙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에 염려한다고 해서 일이 성사되는 것 아니니까 염려 대신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지켜보라
오늘 말씀의 주문이에요.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일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더라고요. 지저분하니까 페인트 먼저 싹 칠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는 일이 꼬여가지고 다 그거에 페인트가 묻을 수도 있게 되잖아요. 벽에 단단한 벽에 뭘 박을 때도 구멍을 뚫고 못을 박아야지, 못 먼저 박고 나중에 구멍을 뚫는 거, 그런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순서가 있다. 먼저 할 일이 있다. 근데 우리는 뭐부터 한다? 염려부터 한다. 그런 이야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길을 따라서 하면 될 텐데 염려부터 한다 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일단 염려하는 것보다 기도를 먼저 하면 염려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그런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여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인 것을 보면 논리적으로 그 앞에 뭔가 이 연결된 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결론, 귀결이 있기 때문에, 그 귀결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온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슬러서 9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올라가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도의 정신과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주신 말씀하고 무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너희가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날 먹을 음식인 거지요. 영어로 하면 daily bread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일용할 밥이고, 영어권 사람들은 밥 대신 빵 먹으니까 daily bread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의 빵을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그날에 필요한 먹을거리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 weekly bread 또는 monthly bread, 한 달 먹을 것쯤은 쟁여놔야 걱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달 먹을 것을 쟁여놓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아니 이거 갖고 어떻게 해, 1년은 걱정 없이 먹고 살아야지, 1년 갖고도 안 돼갖고 평생 먹을 거는 쟁여놔야 은퇴 후에 어떻게 좀 살아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쟁여놓고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창고에다 가득 꽉 채워놨어요. 아마 평생 잔치하면서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의 많은 재물과 먹을 것들을 쌓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 두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날마다의 양식, 그것이면 족한 줄로 알고 더 이상 더 많은 양식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말고도 내일의 양식, 주간의 양식, 한 달 양식, 1년 살 양식 이렇게 달라고 억지 떼갱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먹고 살 것 있으면 되는데 그보다 더 큰 것을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것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불러들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지고 올 때 뭔가 금가락지랑 막 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벌거숭이로 왔습니다. 그리고 갈 때 뭔가를 가지고 가지는 못하지요. 입고 있다 그거 한 벌이면 족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모아두는 것 인해서가 아니라 한 벌 옷, 한 끼의 양식 이거 있으면, 이렇게 소박한 거 있으면 감사할 줄 알고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 가지고 우리가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먹거리가 아니고 염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불러들이고 시험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뭐 하지 말라고?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돈을 엄청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은 제1의 우선순위에다가 돈을 올려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위에 놓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돈을 제1순위에다 놓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실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선적으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오히려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험들 다 한두 개씩은 들으셨죠? 저도 들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들었고요. 보험 하시는 분들 우리한테 와가지고 보험 안 들고 있다가 사고 나면 집안 다 말아먹어요. 교회 건물을 이사 왔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험 하시는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교회 건물도 새로 이사 왔고 다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불이 나면 큰일 나니까 화재 보험은 꼭 들어야 합니다. 내가 잘 빼줄게요. 결론은 자기한테 보험 들으라는 건데 저한테 지금 제가 그 말을 듣고 지금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보험 안 들면 꼭 뭔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물론 보험 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지만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은 보험을 들면 믿음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실 것인데 왜 보험을 드냐고. 근데요,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미래에 닥칠 뭔가 불확실성 때문에 그걸 준비해서 사회적인 책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과 함께 보험을 드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는데 내가 당장에
순식간에 그 많은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서로 힘을 내서 미리미리 조금씩 다 준비해놔서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치료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보험제도예요. 그러니까 보험이 나쁜 것이 아니고 보험 들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한 부분으로 보험을 드는 것,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30년, 40년 후를 내다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돈을 더 가지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내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을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한들, 제가 여러 해 전에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들어놓은 보험에는 요즘 사용하는 최신 의료 장비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보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세월이 가니까 그거 보장 못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면 책임지지 못할 부분이 없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여호와 이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니 보험 들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보험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1순위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방법,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걸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의 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시고 하나님이 경외함을 받도록 하는 일에 더 관심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나보다 누구를 우선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선하라, 그런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광보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내가 형통하는 것보다 주님이 형통하고 주의 교회가 형통하고, 내가 승리하는 것보다 주님이 승리하고, 내가 강해지는 것보다 주님이 강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나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는 관심을 덜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가 1순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내 자신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다. 그러니 주를 우선해서 살라, 그렇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를 우선해서 살 수 있을까? 주님께서 주를 우선해서 사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막 엄청나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시대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 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보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너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시대적 요청은 없는 듯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듣는 사람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 작은 일도 못하는데 그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주를 위해서 사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아주 소박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될 듯해요. 예를 들어서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한 주간 7일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부터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토요일까지 이 한 주간의 삶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번 주 한 주일, 다음 주 한 주일 다 7일씩을 주기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되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날로 정하고 지키고 그날을 복된 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잘 돌아가게 하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규칙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 7일을 주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로 정해진 이 첫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입니다. 7개 중에 하루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 이런 거 빼고 활동하는 시간을 보면 12시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들 중에 12시간만 주를 위하여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자신의 일을 하고 일이 되는 날은 구별해라. 그렇게 해도 정말 정말 지키기 어려운 시험으로 날마다 이것과 붙들고 싸움해야 되고, 자기 자신과 또는 주변의 그런 시선들과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12시간만 날 위해서 뺄 수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주문하셔도 우리는요, 일주일에 12시간도 아니고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하는 것도 빼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건 주일날 오후에는 더 하죠. 그리고 수요일날은 더더구나 더 적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보니까 한국 교회도 수요일날 모이는 집회 인원이 정말 적습니다. 심지어는 수요일날 집회를 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오면 모이기를 패한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정말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 시간이 아닌데 그것을 마음대로 우리가 쓰는 거죠. 남의 물건을 쓰면 뭐라고 그러죠?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막 갖다 쓰면 도둑놈이라고. 죄송합니다. 도둑놈이라고. 여자분들은 또 아니라는데요. 도둑놈이에요. 남의 거 시간을 몰래 갖다 쓰는 것도 도적질이야. 물건만이 아니에요. 근데 남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다른 거 다 네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나에게 이것만 구별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을 위한 날, 주님을 위한 시간, 주를 찬송하는 시간,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걸 먼저 하고 다른 것 하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1순위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놓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 놔두시지 않을 거예요. 복 주시고 싶어서, 뭔가 가진 거 다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순서를 조금 바꿨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의 의 구하는 것이 뭔가 살펴봤는데 그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지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는 교회로 다시 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보여지는, 또 눈에 보이는 비저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수고하고 내 몸을 통해서 육체로서 봉사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어놓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식으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몸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것들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일꾼된 사람들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꼽히는 뭐 있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또 내가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가산, 재산, 이런 거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것들 중에서 성경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는, 내 형제나 자매나 이것 버리지 않고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족이나 자기가 가진 모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더 사랑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더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가장 사랑해야 될 최상급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거예요. 부모님 아무리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지만 부모님보다 누구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자녀들 아무리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녀들을 더 사랑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돈 아낌없이 쓰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손이 떨리고 몇 번 세보고 한 장이라도 더 갈까, 또 부모님 위해서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섬기는 마음이 더 가 있는 그런 때가 종종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안 돼,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는 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자식들 낳아놨으면 그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사람들과 잘 화목하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간으로 길러내고 사회에 공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에게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가끔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오늘 꼭 기억하셔서 마음에다가 잘 박힌 못처럼 딱 새겨놓으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순서 바꾸지 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럴 때 문제가 생기고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지성인들이 판단하고 과학적인 입증, 검증이 된 사실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염려하시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의 염려하시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어떤 결정적인 문제 두 가지가 양립될 때,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걸 보면 하나님 더 사랑하는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하나님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 알고, 부모님, 자녀, 일, 이런 거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 알아요. 열심히 해야 될 대상인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양립될 때가 있다, 그런 얘기 우리 살다 보면. 가을철 깊어지니까 결혼식도 많이 해요. 고민돼요. 또 이 결혼식 간다고 주일날 빠지면 우리 목사님 눈을 흘기기 위해서 쳐다볼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결심을 하시죠. 한번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하시면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시험 치를 일이 없어요. 나는 원칙으로 정한 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식 가는 것보다, 무슨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는 심지어는 그런 기도도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장례 치르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할 정도로 주일날 다른 성도들의 예배, 그런 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배려가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쉽게 아까 지난번에 교회가 세상에 가현적인 비저블 처치라고 했잖아요. 비저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하고 교회 일과 가정 일과 이렇게 뭔가 양립될 때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느냐?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문제가 있는 거죠. 대개는 가정 돌아보고, 또 가족 돌아보고, 또 물질 생기면 자기가 먼저 써야 될 급한 데라고 생각되는 그런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남은 시간에 남은 물질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단코 가정을 등한시하라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교회, 이것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나라가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살면서 해결해야 될, 살아가야 될 그런 가까운 데 있는 문제들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다른 것 우선순위에 두고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 얘기나 또는 식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에 핀 백합화 식물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공중에 나는 새는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새들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어도 귀를 막고 새는 새고 나는 납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고생 신나게 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꽃을 들어서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는 샤론의
수선화 뭐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는 아주 아름다운 꽃입니다. 백화파 수고 일상도 하지 않아도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그 영광스러운 영예를 가지고 입은 그의 옷보다 더 훨씬 꽃이 아름답다. 꽃보다 더 아름다워 그렇게 아무리 강변해보지만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꽃보다 더 아름답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의복이 있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실 것인데 그것 가지고 염려하느냐? 무조건 부딪힌다고 무조건 밀고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를 따라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를 해도 순서를 잘 따라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거꾸로 했다가는 다시 뜯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야 순서를 잘 정하고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랑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셔서 복으로 주신 그 물질에는 염려하지 않고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소간의 물질을 좀 얻었지만 염려, 근심이 따라오는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닌 거죠. 돈 조금 들어오면서 근심 같이 한꺼번에 몽땅 들어오면 그거는 우리에게 시험이고 불행을 가져오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 돈 들어온 것 때문에 나중에 불행이 되고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생길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정하신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거든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가정이나 직장에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만 머물러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을 살리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겪어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지고 교회로 나오셔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인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셔서 주님이 1순위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